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3장 1에서부터 2절입니다. 에스더 3장 1에서부터 2절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모든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보통 통례적으로 목사님들이 말씀의 본문을 선택하는 그러한 방향을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설교의 핵심되는 내용을 설교 본문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고, 설교의 전개에 해당되는 성경 본문을 정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주로 설교의 전개가 되는 본문을 많이 이제 정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뭐냐? 자, 에스더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에스더 하면 뽑혔어요. 왕으로 뽑혔어요. 이쁘대요. 그래서 왕이 한 번에 반했어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다가 에스더가 기도하고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살아나고 에스더 때문에 하만의 집안이 다 몰살당하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를 피상적으로 보면 이게 왜 성경에 들어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에스더서가 성경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오랜 시간 동안 신학자들의 논쟁거리였고, 실제로 유대교와 우리를 통틀어서 신학계에서는 에스더에 대한 첫 번째 주해, 그러니까 에스더에 대한 연구가 예수님이 오시고 8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처음 쓰여졌대요. 그러니까 에스더서가 논쟁이 그만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유대인들은 모세오경하고 에스더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도 그러한 전통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교회 내 예배 전통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에스더는요, 실제적으로 세상에 살아갈 때 일어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해요. 그 방식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의 모든 삶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어. 이거를 에스더가 이제 가장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스더서의 특징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문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깊이를 이해하지 못한 신학자들은 에스더서를 굉장히 천하게 여깁니다. 주석도 안 달아버려요. 근데 지금은 이 균형이 잡힌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참 중요한데, 아까 이야기를 할 때 에스더서에서 스토리가 뭐냐? 죽을 뻔했다 살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근데 죽을 뻔한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냐? 대적자가 하만이란 사람이에요. 이 하만이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다가 실패한 내용이에요. 이 하만이 직책적으로 왕 다음입니다. 근데 에스더서를 연구하다가 보면 이 본문을 우리가 지나치곤 하는데 이 본문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자, 이 하만이란 사람 1장과 2장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1장과 2장에 여러 고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7 내시와 7 대관들이, 관리들이 이름이 직접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하만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이 하만은 언제 왕 다음으로 떴을까요? 소위 왕의 최측근이 갑자기 된 겁니다. 이제 오래된 사건을, 최근 거 말고 오래된 사건을 이야기를 하자면 예전에 이미 심판이 난 최순실 씨 사건 아시죠?
네, 국정농단으로 해가지고 이미 지나간 얘기죠. 최순실 씨가 확 떴잖아요. 문고리 권력으로. 하만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3장에 등장합니다. 이 하만이 어떻게 떴을까요? 에스더서에 보면 이 하만을 띄운 사람은 에스더를 기른 사촌인 모르드게가 띄웠습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모르드게가 하만을 띄운다니요. 왜? 모르드게하고 하만이 오늘 충돌했거든요. 3장 1절 2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하만이에게 절해야 되는 걸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만과 가장 큰 긴장, 갈등을 갖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하만을 띄운 게 모르드게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모르드게가 진짜 하만을 띄운 거 맞습니까? 자, 본문을 볼게요.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순서대로 제가 중요한 것만 탁탁탁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더 2장인데요. 에스더 2장 먼저 17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17절에 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돼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읽어볼게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에스더가 왕후가 됐어요. 지금 여기서 끝났어. 에스더가. 그 다음에 19절에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19절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이 모르드게가 누구죠? 이 앞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15절에 보면 모르드게의 삼촌 15절에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를 키운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근데 19절에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대요. 근데 21절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걸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에게 알렸대요. 그리고 23절에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이제 자백을 얻었다라는 거죠.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았대요. 지금 암살 계획이 실패한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국이 경색이 되죠. 우리도 역으로 탄핵을 하려던 계엄을 하려던 시도가 실패해서 정권이 바뀌는 시기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조가 있어요.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쿠데타. 언제나 모든 역사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권력자들은.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쿠데타. 실패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빅단과 데레스도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갑자기 하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위를 올려서 모든 대신 위에 둔대요. 그래서 이 쿠데타의 암살 시도가 하만에게 정권을 주는 기회가 됩니다. 역설적이죠. 그러면 목사님,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올라간 게 에스더서에서 그러한 맥락을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하만이 총리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전에 있는 시스템하고 어떻게 다르냐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은 에스더서 1장에 14절에 보면 1장 14절에 보면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의 첫 자리에 앉은 자는 여기에 아하수에로 왕이 운영하고 있는 국정 시스템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자리는 소위 고관인 건 거예요. 마지막 끝자락이에요. 아하수에로 다음이에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7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르나스, 세달, 아드마다,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다. 무슨 얘기냐? 이 아하수에로 왕이 국정 운영을 할 때는 첫 자리, 여기 첫 자리를 잘 주목하세요. 첫 자리가 7개예요.
그래서 아수에로 왕이 7명을 두고 소위 많은 사람들의 견제와 균형으로 이 시스템을 가져갔었어요. 근데 구테타가 일어나고 나서 3장 1절 다시 볼게요.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하려 하여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 대신이 7명 위에 하만을 올린 겁니다. 여기에서 성서학자들이 이 아수에로 왕의 심리 변화를 읽어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사이에 아수에로 왕의 정권에 대한 변이도가 있었어요. 어떤 변이도가 있냐? 에스더가 왕후로 뽑힐 때 4년의 편차가 있습니다. 와수디가 폐위되고 4년 후에 이제 에스더가 뽑히거든요. 근데 이 4년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수에로 왕이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를 침범했다가 대패해요. 그 대패한 영화도 나왔죠. 용사 300에 보면 스파르타하고 몇몇 별정군이 원래는 기록에 의하면 700명이라고 해요. 근데 스파르타의 군대가 300명인데 죽을 때까지 목숨을 바쳐서 길목을 지켰고 결국 300명은 다 전사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페르시아 군대 육군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해전을 치는 살라미스 전투에서 지원을 받지 못해서 페르시아가 대패를 해요. 그러니까 보급로가 막힌 건 거죠. 그래서 살라미스라는 대전에서 이 크세르크세스가 대패를 하고 페르시아로 옵니다. 무슨 얘기냐? 아수에로 왕의 입지가 좁아진 건 거예요. 에스더를 뽑기 전 잔치를 했었던 게 역사적인 인터벌로 보면 이 전쟁 준비한 거거든요. 전쟁을 준비하려고 소위 고관들을 다 불러다가 술 퍼마시고 소위 이제 전당대회를 세게 하고 이 전쟁 나갈 때 그 와스디가 그냥 속 상하게 해가지고 폐위시키고 전쟁 나갔는데 가서 엄청나게 지고 재정적 적자를 기록하고 패전한 상황에서 암살 시도가 있었어요. 7명의. 자, 그러면 이 아수에로 왕이 느낄 때 이 암살 시도를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누가 주도했는지 빅단과 데레스라라고 나오지만 모든 사건이 그래요. 지금 어저께 나와서 이제 특검에서 나온 기사 중에 제가 그걸 봤어요. 작년 3월부터 군대에서 계엄이 준비된 걸로 본다. 특검이. 근데 이게 자백에 의거해서 증거를 찾아가야 되니까 그거의 정황은 있는데 실제적인 이거에 대한 진술자가 적은가 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가 떴냐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형벌을 하지 않는다. 군인들에게. 그러니까는 자백해라 이건 거죠. 잡히면 감옥 가고 자백하면 이거를 이제 내걸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위에 우두머리 몇 명이 눈에 보이지만 그 밑에 준비되어 있는 밑에 뿌리들까지 다 긁어낸다라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정권도 그래요. 현대에서도 뭐 포렌식이니 뭐니 스마트폰이 다 기술을 갖고 있어도 이거를 다 긁어낸다라는 게 이 검사들 입장에 특검사들 입장에서 쉽지 않은 건 거예요. 빅단과 데레스가 암살을 시도하다가 모르드게 때문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아수에로 왕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동조자인지 못 믿어. 고관이 7이라고 했어요. 대작이 7명을 놓고 국무회의처럼 소위 민주주의 비슷하게 견제와 균형으로 나라를 운영했었는데 내가 그리스 치려다가 지고 들어왔어. 4년이 지났는데 암살 시도가 들어왔어. 누군지 못 믿어요. 그래서 갑자기 최순실처럼 하만이 뜬 거예요. 하만을 자기가 절대 신뢰하면서 이 위에다가 딱 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모르드게예요. 이 암살을 저지를 한 게 누구예요?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듣게 됐고 이걸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한 거예요.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모르드게는 포상을 받지 못해요. 여기서는. 모르드게는 잊혀져요. 그리고 궁중 기록에만 살짝 남기고 지나가. 근데 이 정서도 이해가 돼요. 아수에로 왕은 누가 나를 알려줘서 살려줬다라는 그 기쁨도 있겠지만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더 두려움이 큰 건 거예요.
그러니까 포상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쑥 지나간 건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모르드게는 여기에선 빛 좋은 게살구가 된 거예요. 모르드게가 누구를 불러왔냐? 하만을 불러왔어요. 하만이 정권에 올라가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모르드게의 밀고로 인한 건 거예요. 우리나라도 전 대통령을 정권에 등단시킨 대통령이 문땡땡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분위기가 지금 하만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르드게 마음은 어떠했을까? 오늘의 포인트는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분위기를 보고 본인이 생각한 그림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 모르드게의 마음을 보려면 먼저 모르드게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이 모르드게는요, 아까 본문에서 읽었지만 성문에 앉아 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의 성문은 지금처럼 얘기를 하는 그냥 문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성전은 40m, 20m 높이로 되어 있는, 폭 40m, 높이 20m로 되어 있는 건물이었대요. 거기에 뭐가 있냐? 각종 사무실이 있었고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민원을 처리하기 전에 먼저 거치는 곳이었대요.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 사무실이 국회의사당에 있는 것처럼 고관들의 사무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모르드게가 거기 있었다는 소리는 뭘 얘기를 하느냐? 모르드게는 첫째 정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모르드게는요 굉장히 재력가로 봐요. 왜냐? 왕후를 뽑을 때 모르드게가 키우던 에스더가 스타럽에 올라왔어요. 페르시아는 왕후를 뽑을 때 전체적인 선발대회로 뽑는 느낌을 안 가져가요. 어떤 느낌으로 가져가느냐? 고관들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그 고관들에 해당되는 폭을 넓혀서 소위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찍어가지고 불러서 왕후로 콘테스트를 가져가요. 그 신청서에 대한 기준이 신청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찍어서 간다고요. 이걸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르드게가 우리가 생각하는 모르드게는 정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위치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예요. 하만과 견줄 만큼. 근데 이 모르드게가 하만을 등단시킨 그러한 상황을 만든 거예요. 모르드게의 행위를 우연으로 보지 않아요. 모르드게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시세를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가 있을 때 아수에로 왕을 살리는 결정을 자기가 한 건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죽는 건데, 그런데 왜 아수에로 왕을 살리는 걸 모르드게가 결정을 했을까요? 에스더가 결혼했기 때문에 그것도 있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사로 결정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모르드게가 볼 때 아수에로 왕이 그나마 나요. 그나마 낫다라는 게 아수에로 왕이 지금 불안한 상태예요. 암살 시도가 일어날 정도로 정권이 불안해. 근데 아수에로 왕이 제껴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아수에로 왕이 제껴지면 다른 왕이 올라올 거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다른 민족과 다른 세력가들의 정서가 좋지 않았어요.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서의 4장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이때 예루살렘에서는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벽을 지을 때였어요. 성벽을 짓는데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반대를 하니까 성벽을 짓다가 중단이 됐어요. 민족들이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중단된 상태인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과적으로 보면 크세르크세스라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성벽에 대한 안건을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넘어가요. 그게 최선이었던 건 거예요. 근데 성벽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고 넘겼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과 예루살렘에 귀환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예루살렘을 반대하고 있는 건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좋아서가 아니라 악 중에서 그나마 나은 악인 건 거예요. 아하수에로.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한 결정을 현대 신학자들은 단순히 내가 들었으니 알려준 걸로 해석하지 않아요. 요람 하조니를 포함해서 유대인 베이스에 가지고 있는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내냐면 모르드게가 정치인이었고 자기가 민족을 위한 선택으로 아수에로 왕을 살리려고 결정을 했고 우연히 들은 그 암살 사건을 자기 에스더를 통해서 왕이 알게끔 했다라고 봐요.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포인트는 뭐냐? 자기는 민족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만이 떴어. 하만이 싫어. 왜 하만이 싫냐? 하만이 뜨자마자 모르드게는 하만을 알아봐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하만은 모르드게의 존재를 내일 이제 나가보면 모르드게의 존재를 하만이 처음에 인식하는 게 아니라 누가 와서 하만에게 고자질해줘서 알아요. 그러니까 하만은 모르드게를 몰랐어. 근데 모르드게는 하만을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 모르드게는 사울의 집안이거든요. 기스 가문. 근데 모르드게는 아말렉 집안이거든요. 사울이 아말렉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권이 벗겨졌거든요. 그 얘기를 아시죠?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이 사울 보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진멸시키지 않고 동식물을 챙겨요. 그때 나온 유명한 성경 구절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 그 사건이 아말렉이거든요. 그리고 이 아말렉은요, 모세 때부터 출애굽기 때부터 민수기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채 갖추기도 전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 아말렉과 싸우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가 뭔지 알아요? 모세가 손을 들어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잡아. 팔이 내려가면 지고 올리면 이기고. 이게 아말렉이에요. 그 아말렉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이 채 건강해지고 단단해지기 전에 침투한 건 거예요. 마귀인 거죠. 그래서 아말렉은 마귀에 대한 상징이어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은 내가 지구상에서 진멸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자손들이 이거를 이행하지 못한 거예요. 기회를 줘도. 그러니까 이 역사를 모르드게는 알아요.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크세르크세스 왕에서 고관이에요. 머리가 나쁘지 않다고. 모르드게가 똑똑하다고요. 그 모르드게가 이 아수에로 왕을 살리기 위해서 한 본인의 계책이 이 음모 암살 사건을 직접 민원을 넣어서 알려주는 건데 이거를 하기 전에 모르드게가 자기 에스더 때문이 아니라 민족을 놓고 고민을 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수에로 왕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수에로가 무너지면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는 분위기를 감지했다라고 봐요. 그게 정치인인 건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만이 뜬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모르드게의 이 계략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여지가 있어요. 왜 에스더를 왕으로 만들었냐?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한 거 있죠. 모르드게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흘러간 거예요. 이러한 중요한 고임돌, 이러한 중요한 선택의 분기점에 모르드게는 원하지 않았어요. 암살 계획을 모르드게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에요. 우연히 들었어요. 그리고 고민하고 알려주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에스더를 결국 왕으로 만든 거 아니냐? 근데 본문을 이번에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보겠습니다. 아까 지나갔었던 건데 에스더가 왕후가 된 사건인데 2장 8절입니다. 2장 8절에 본문 한번 보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자 여기 이끌려가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궁녀를 주관한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이끌려가서가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불려 들어가로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NIV나 NLT 성경을 포함해서 모든 영어 성경은 brought to라고 써요. 그게 뭐냐면 에스더가
이 후보로 자원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픽업이 됐다고요. 근데 이 픽업이 된 배경이 있어요. 이 와스디가 폐위가 됐거든요. 술 먹고 왕후 나왔는데 이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됐는데 그 당시의 왕후는요, 아까 읽었던 7명의 고관들 중에서 한 명의 집안을 삼는 전례가 있었대요. 물론 페르시아 왕들이 역사적 기록에 보니까 자기 맘대로 사는 왕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어떤 왕은 지나가다가 싹 봤는데 너무 이뻐, 노예야, 근데 왕으로 삼아버려. 이런 왕도 있었더라고요. 페르시아 이 동네가 워낙 재밌는 동네여가지고.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처음에 와스디를 뽑을 때는 전례와 전통에 따라서 7고관 최상위 첫 자리에 있었던 집안 중에서 해당되는 왕후를 맞이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신학자들이 봐요. 왜?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는 정례가 그러니까, 정도가. 근데 이 사람을 폐위시켰잖아. 폐위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 7명의 집안에 해당되는 사람을 또 뽑는 게 너무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와스디에 대해서 관계를 내놓은 무무간이라는 7명의 내신 그 고관 중에 하나가, 무무간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왕후가 이렇게 왕에게 말 안 듣는 거를 가만히 놔두면 우리 페르시아 전체 남자들의 면이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서 다 난리가 날 겁니다. 집안의 법도가 다 무너질 겁니다. 와이프들이 남편에게 다 기어오를 겁니다. 이거를 일벌 백계 해야 됩니다. 그 무무간에 대해서 의혹을 갖는 게 여기를 제끼고 자기가 왕과 사돈관계에 가져가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기 7명 중에서 못 뽑는다고요. 정치적으로 7 중에서 못 뽑아. 그래서 소위 인사군 인프라를 넓힌 거예요. 인프라를 넓혀서 콘테스트는 할 수는 없고, 괜찮은 집안에 이쁜 딸들을 가지고 있는 집안들을 픽업해서 너희는 후보 들어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몇백 명이. 그러면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들이 이랬냐? 그렇게 했어요. 남자는요. 남자도 페르시아 왕이 보통 국내 내시가 몇천 명이래요. 근데 내시가 뭐예요? 남자잖아요. 거세를 하는 건가잖아요. 이 페르시아 왕들이 정말 좀 잔악무도한 게, 내시의 숫자가 모자랐을 때 한때는 500명의 소년을 붙잡아 와서 다 일갈 거세를 시켰대요. 그리고 내시의 부족분을 채웠대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죠. 근데 공무원의 조건이 내시여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 페르시아 왕들이 이러한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에서 하면 정치적으로 관계가 애매하니까 인사군을 넓혀가지고 와 해서 에스더가 갔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모르드게를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모르드게 입장에서는요, 어쨌든 에스더에게 유대인이라는 걸 숨겨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잠입해서 들어가게끔 했지만 시작은 모르드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의도한 게 없고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야. 상황이 그랬고,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걸 밝히면,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한 정서가 좋지 않았다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중건하다가 시시비비에 걸렸다고. 지금으로 따지면 소송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면 왕후가 되는 것은 둘째치고 위해를 받을까봐 걱정해서 모르드게가 입을 다물게 했을 가능성이 더 현실적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포인트는, 자, 첫 번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왕으로 가게 된 것 본인이 시작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 시작이 됐으니까 본인의 정치력으로 에스더를 살리는 데 집중했어. 자기의 정치력을 썼지요. 에스더에게 관계를 얘기를 해줬죠. 절대 유대인인 걸 얘기를 하지 마. 근데 돼버렸어요. 근데 되고 나서 아수에로 왕이 암살하는 걸 또 우연히 들어. 그러면 모르드게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머리가 똑똑하니까 여차저차해서 아하수에로가 제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리하니까 자기의 정치력을 최대한 활용해. 이걸 막아야 되겠다. 우리 민족이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관계를 사용해서 막았어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 하만이 뜬 거예요. 그 결과 하만이 뜬 거예요.
이 하만 때문에 앞으로 고생하거든요. 여러분이 모르드게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모르드게라면 주여, 아니 내가 불쌍한 우리 사촌을 곱게 키웠을 뿐인데 후보로 불려가더니 내가 이걸 최선을 다해서 지켜보려고 했는데 난리가 나더니 그거를 지켜보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했는데 결과가 하만입니까? 주여. 그냥 김용희 선교사님 옛날 그분 너무 재밌어요. 주여, 주여. 지금 모르드게 이름. 근데 제가 이 모르드게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시도하지 않았던 그 진흙탕에 들어간 겁니다. 모르드게는 자기가 시도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았던 진흙탕 한복판에 모르드게가 선 겁니다. 그럼 모르드게가 이 진흙탕에서 노력을 했냐 안 했냐? 노력했지. 자기의 최선을 다했지. 아하수에로 왕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제껴지면 민족이 위험할 걸 뻔히 봤으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거를 막았지. 근데 모르드게에다가 힘을 주지는 못할 망정 하만이 떠버렸네. 나중에 보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 때 만달란트를 왕에게 줘요. 만달란트가 얼마인가 봤더니 금으로 340톤이래요. 그 당시 페르시아 재정의 60%에 해당된대요. 유대인들을 죽인다면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말에는 정성이 들어가야지. 요즘 우리나라도 정성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귀금속으로. 정석을 금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게 페르시아 재정의 60%에 해당된대.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쳤다가 재정 적자를 맡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알아서 돈이 들어오면서 유대인 죽인다는 이 정성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가 7명을 믿지 못해서 하나를 세울 것인데 꼭 먹고 알 먹고 내가 믿을 수 있으면서 돈 되는 애를 세운 건 거예요. 하만을. 모르드게가 그만큼 돈이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모든 것이 다 뒤집어졌어.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 노력했어.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라 진흙탕이야.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안 들어가고 싶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하만이 뜨다니 세상에. 하만이 모든 정권을 다 잡다니. 그래서 모르드게가 한 결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실력을. 그리고 4장 1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2절도 있나요? 2절. 네, 2절에 보면 4장 2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금식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4장 2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대궐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3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부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다 금식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드게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큰 그림은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후대에 사니까. 지금 이 수산성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우리말로 얘기하면 좀 삘이에요. 왜 삘이 아니야?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안 간 사람들이야. 사정이 있어서 못 가기도 했지만 예루살렘이 황폐화됐으니까 안 간 거예요. 여기가 살기 좋으니까 여기가 조상이 주저앉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이 안 좋아. 하나님이 볼 땐 신앙이 좋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그림은 이 사람들을 위기에 당면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을 건지 그렇게 살 건지 그냥 그런 듯이 샤이 크리스찬으로 숨기면서 살 건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건지 양당간에 결정하게끔 하는 그 위기로 하나님이 몰고 가신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금식하고 이제는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안 드러내도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는 주님께 매달려. 이 일이 있고 나서 10여 년 정도 흐르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귀환을 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2차, 3차 귀환하는 그 사이에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에스더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갱신하지 않았다면 2차, 3차 귀환 행렬 없었다. 하나님은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림을 이 사람들은 모르지. 이 큰 그림에서 모르드게에게 하나님이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뭐냐? 네가 정치적으로 실력 있지. 상황은 하나님이 조성하니까 네 머리로 잘 되지. 근데 네 실력을 내려놓고 나에게 간구해야 된다. 모르드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실력을 다 내려놨어. 아니, 할 게 더 없어. 최순실 씨가 떴는데 누가 할 수가 있어? 정권이 바뀌어야 되지. 그 정권을 누가 지켜줬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정권을 모르드게가 지켜. 오른쪽으로 가지 못하고 왼쪽으로도 못 가. 그 정권을 지킨 게 모르드게고 그 정권의 가장 강력한 실권자를 모르드게가 저지해야 되는 거. 이 말도 안 되는 거. 그때 모르드게가 한 결정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대성통곡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 에스더서가요, 보면 볼수록 너무 신비로워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진흙탕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혼재되어 있는 진흙탕에서 나는 나름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려고 나도 머리를 써, 잔뜩 써. 그리고 결과가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에스더가 왕후가 됐으니까 처음은 해결을 본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사실은 내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건 거예요. 나는 내 머리인 것 같아. 근데 암살 사건이 있어. 이거야말로 좋다. 들어갔어요. 이 암살 사건도 하나님의 계획이지 내 머리가 된 것 같아. 근데 하만이 떴어요. 하만이 뜬 그 상황에서의 모르드게의 모든 정치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밀리고 신뢰에서도 밀립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실제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진흙탕에 들어간 경험이 있고 그곳에서 많은 경험을 한 고백이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뭘로 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의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만 결론이 나요. 거기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르드게가 진실이 없냐고. 모르드게도 진실이 있지. 왕을 살린 진실이 있지. 근데 희한하게 그 진흙탕에 들어가면 그 진실이 대접을 못 받아. 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니까. 네가 신앙의 초심으로 들어가서 나의 손을 전적으로 의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하라. 1차 귀환이 있을 때 신앙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남아 있어요. 왜 남았을까요? 여기가 더 좋으니까. 역설적으로 포로 기간 동안에 돈 번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건 거예요.
포로 기간 동안에 그곳에서 고관을 차지한 사람들이 남아있는 건 거예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건 거예요. 포로로 있지만 페르시아의 밑에서 그나마 잘 먹고 살 수 있는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건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더 사건으로 싹 물어봐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신앙생활이 그러한 것 같아요. 몇 번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은 내가 조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조성하세요. 근데 그 골든타임에 모르드게처럼 허리를 동여매고 주님의 손만 붙잡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우리들의 결단에 달렸어요. 만약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안 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결과론으로만 알아요. 모르드게 입으로 그 얘기를 해요.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다른 이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거니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져갈 건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금식하지 않았으면 모르드게를 제끼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부합하는지 안 부합하는지는 내 결단에 달려있어요. 내가 결단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고요? 모르드게가 그랬어요. 나중에 본문에 보면 나와요. 에스더한테 한 얘기. 에스더가 뜨뜻미지근하니까.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게 하시려니와 다른 사람은 너는 모르드게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적인 결단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1, 2, 3, 4 하다가 돌아가세요. 이 골든타임이 인생에 몇 번 있습니다. 저에게 최근에 가장 큰 골든타임은 하길교회를 섬긴 거였어요. 지금은 이리저리 생각하면 감사만 나와요. 오늘 에스더의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많은 신앙적인 질문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의도하지 않은 진흙탕 속에서 헤맬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나의 진실함, 정의 모든 것이 먹히지 않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유일한 탈출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오직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 상황이 되잖아요. 잠잠해지고 싶어서 잠잠하는 게 아니고 모든 백방이 무효하기 때문에 힘이 빠져 잠잠해져요. 정의도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 대접을 못 받는 묘한 상황이 된다니까요. 내가 준비했던 실력도 의미가 없다니까요. 희한하게 상황과 요건이 그게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돼요. 정의도 있고 실력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한 건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게 있어요. 모르드게야,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너한테 물어보는 게 분명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를 바라볼 거냐 말 거냐다.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모르드게가 똑똑한 사람이기에 주 앞에 금식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도 그러한 상황에 여러 번 노출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아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아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한.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정황에 대한 타당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진흙탕 같은 자리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곳에 가게 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무엇으로 살 것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주 앞에 내놓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기도 제목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삶의 역사사 만져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것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붙들어 주사, 아버지께서 만져주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향한 손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사 온전히 나아가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주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삶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뭐 억울함 이런 것 자체가 무색합니다. 관계를 하지 않았다 의미 없습니다.
그동안 일을 수습하고 진행하려고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군데에서 노력했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무엇로 살 거냐?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라고 사인을 주실 때 알아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치고 지나가면 해결이 될까요? 그때는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또 다른 것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거를 애써 묵인하고 지나가고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피했을 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것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그 경험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아버지께 삶의 주관력을 내어드려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의 삶에 이러한 질문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겁니다. 주여, 그 자리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이제는 더 할 게 없어서 주님의 손길 외에는 구할 게 없다라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자복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